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새해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복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는 말씀이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되고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도 가감하지 마시고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의 복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올해 새해 2024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뉴스 기사를 통하여서 한 아들이 이 90세가 넘은 아버지와 이 금강산 여행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금강산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이 아버지에게 이 살아생전에 이 금강산 여행을 꼭 시켜드리기 위해서 의견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다리로는 걸어서 이 금강산을 여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 이 형과 누나에게 자신이 이 아버지를 지게에다가 지고 이 금강산을 여행시켜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또 지게를 합친 무게만도 60kg가 넘는 무게였지만 이 아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좋아하시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힘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아들의 몸에는 여러 군데 그렇게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금강산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며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 아버지를 이 지게에 태워서 금강산에 그렇게 여행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이 그렇게 고생하고 또 피멍이 들매도 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 금강산을 그렇게 여행을 시켜드렸을까요? 바로 다른 이유보다도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아들은 그러한 어려운 고난과 또 아픔을 감수하고 그런 금강산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또한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이 아하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 유다의 12번째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그 대를 이어서 13번째 유다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자지간이면서도 아주 정말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 왕들 중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을 행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였습니다. 줄곧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이 이방의 가증한 풍습,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또 산당과 또 산 위에서 또한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왕이 섬기는 그런 신의 제단을 그렇게 모방하여서
이 제단을 어디다가 세웠냐면 바로 성전 중앙에 세우고 또한 성전을 훼손시키는 그런 악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유다 역사상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이 아하스는 그런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 이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서 정말 이 요시야 왕에 버금갈 정도로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그러한 이 치정을 하였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군이라 불리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산당을 제거하고 또한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다 깨뜨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화하여서 분향하기까지 했던 그런 그 모세의 놋뱀, 그 놋뱀까지도 다 깨뜨려 부쉈습니다. 이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이 폐쇄되었던 이 성전의 문을 개방하고 또한 더럽혀졌던 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 분열 이후에 최초로 유월절 예배를 다시금 준수하였던 왕, 그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올곧이 행하였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고, 그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그런 정직한 모습,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갖가지 우상들, 그런 목상들, 주상들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 외에 왕 노릇하고 또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여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든 또 자녀이든 직장이든 성공이든 이 모든 것들 우상이 될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성공,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돌, 하나님이 주신 나무, 하나님이 주신 놋, 이것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처럼 받들고 쥐고 있는 것들, 이것은 결국 내가 더 그것을 꽉 쥐면 쥘수록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런 모래와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주먹 사이로 다 새어나오는 모래와 같이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 새 2024년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제거했으면,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과 주상들을 다 제거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그 제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제거한 이후에 그 폐쇄된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성전을 정화하며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이 아합 왕 시대, 정말 이 악한 그 왕의 시대 속에서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모두가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고 타락하여 있던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또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이제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정말 살아있는 참 신인지를 이제 대결하려는 그때에 이 엘리야가 이 권력과 또한 우상의 세력 앞에 편승해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돌을 취하여 그 돌로 이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또한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 되심을 이곳에서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불로서 응답하셨고 제단의 모든 제물과 물, 그 모든 것을 태워 응답하여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 엘리야가 수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는 그 이전부터 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런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이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축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대항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 이 죽을 각오로 영적인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850명 앞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보이는 세력, 그 850명과 많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세력들도 만만치 않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에 의한 그런 중압감, 또한 이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 무너진 제단을 고치고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이 아버지와 또한 그 이전부터 내려온 그런 우상 숭배의 구습, 우상 숭배의 전통, 이러한 틀을 깨기 위해서 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비단 종교적인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 강대국인 이 아수르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왕들은 그 아수르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그런 우상들을 다 끊어내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 큰 대국인 이 아수르에 대항하며 그렇게 큰 위기 속에 빠질 수도 있었던 그런 선택이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신하들은 얼마나 이 원성이 자자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히스기야는 그러한 피해,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려 하였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그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해야 합니다. 내게 어떠한 손해가 오든지, 또한 내게 어떠한 타협의 유혹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엘리야처럼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한 이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의 제단이 다시금 수축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의 제단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도 더욱더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의 제단도 더욱더 왕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예배들이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쳐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곧 그가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에녹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줄곧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송구영신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았더니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 2024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버리시고 여러분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금 수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2024년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칭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